안녕하세요.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린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공의 기준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사람마다 그 성공의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심리학에서는 성취형 인간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취형 인간이란 성취형 인간이란 어떤 사람인가? 개인이 행동을 할 때 돈이나 권력, 명예 때문이 아니라 그 일 자체에 즐거움과 의미를 부여하는 동기에 의해서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이 즐거움 그리고 의미라는 것이죠. 즐거움과 의미. 자,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참 재밌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데 그걸 잘한다. 또 재밌고 잘하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용이 상승되어 갈수록 그 사람은 성공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성공이란 내가 하는 일이 재밌고 잘하는 데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이고 그것이 나한테 수입이 되기도 한다. 돈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성공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성취형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할 줄 압니다. 우리는 보통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장점을 키우는 쪽이 아니라 단점을 치중하는 쪽에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것. 이거는 종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선행이나 잘하는 것보다 내가 지은 잘못, 죄에 대해서 많은 성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꼭 틀린 건 아니겠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 쪽에 치중하게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면도 잘 크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장점에 집중하고 그 장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키우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 화가 피카소는 공부를 잘 못했대요. 글 읽기도 못할 정도로 공부를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공부 못한 것을 한탄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모든 걸 잘하길 원합니다. 국어도 잘하고 산수도 잘하고 이과 문과 양쪽을 다 잘하길 바랍니다. 그 뒤에 있는 생각은 뭐냐? 우리 아이는 만능 인간이 돼야 돼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능 인간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런 만능 인간은 정말 극히 드문 소수 중에 소수의 하나인 사람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만능 인간이 되라고 계속 강요합니다. 자, 아이들이 만약에 그런 만능 인간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다 하는데 모든 걸 다 잘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심리학에서는 에고 웨펀이라고 합니다. 에고 웨펀,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무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킨 사람들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오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하는 거 없이 모든 걸 다 고만고만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평생 남의 밑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이 인생의 현실이죠. 자, 성공한 사람들은, 성취형 인간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평가하고 장애물과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강인함과 그 밖에 다른 바람직한 자질들을 강조하는 시각을 키울 줄 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처해 있는 조건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에 달려 있다.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위적 환경에 의해서 자기 삶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일이 순조로울 때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데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 혹은 자기 능력 밖에 있는 것들, 뭐 별자리, 뭐 운명, 신, 어떤 그 밖에 어떤 것들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 네. 그래서 잠재력을 찾아가고 별점을 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예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역경에 처했을 때 그에 맞설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용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기란 무엇인가? 자,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좌절했을 때 자기 내부로 깊이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특별한 능력을 찾아내고 힘의 원천을 알아내는 결단을 가진 사람. 예, 힘들 때 피정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산에 들어가거나 외딴 곳에 가서 혼자서 명상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주 산을 찾아서 올라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고통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 네. 잘 될 때는 기뻐하다가 잘 안 될 때는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은 사실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실패가 자기에게 또 다른 그런 배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람직한 결과들을 눈앞에 그려보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강조점을 두며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 가족, 친구, 지원 그룹, 상담가 혹은 그들 모두가 제공하는 도움과 격려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일이 꼬이면 그냥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다 단절해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네, 그것은 명상을 하러 가는 것, 자원을 찾으러 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내세우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 목적 있는 계획을 통해서 꿈을 펼쳐가는 사람들, 앞길이 가로막혔을 때 지체되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신의 흥미, 관심사, 물꼬를 터주고 다른 배출구를 찾아보는 사람들. 네. 요즘같이 코로나로 뭔가 이렇게 앞길이 다 막혔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이런 용기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유머 감각과 즐기는 것입니다. 자, 즐긴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즐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고 꼬인 실타래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 마음 안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자원, 에너지, 앞으로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것을 내면의 고릴라를 끌어내는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여간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로부터 완전히 관심을 돌려서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미술관을 가거나 박물관을 들르거나 잡지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시간이나 경비가 되면 여행을 떠나는 등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머물러 있는 그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관점 바꾸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리 바꾸기, 두 번째는 관점 바꾸기입니다. 관점을 바꾸게 되면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생각해낸 모든 해결책과 정반대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새롭게 무엇인가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놀기입니다. 노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어떤 일에 지나치게 이렇게 매달리고 집착을 하게 되면 뇌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 뇌가 수용할 수 있는 정보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뇌가 과부하가 걸리면 머리가 멍해지고 생각이 잘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뇌를 쉬게 해줘야 되는데 이 뇌를 쉬게 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냥 노는 겁니다. 재밌게 노는 것, 어린아이처럼 깔깔대며 노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놀이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가 아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화투를 칩니다. 물론 큰 돈을 걸질 않죠. 작은 돈을 가지고 소액을 가지고 규칙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냥 깔깔대고 웃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치고 나면은 머릿속이 아주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도박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그런 놀이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효율성을 높여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리 바꾸기 중에서 여행을 제가 강조했었는데 그것이 왜 중요한가? 내가 사는 세계에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버리면은 뇌가 자동 조정 모드로 바뀝니다. 이 뇌가 자동 조정 모드로 바뀌게 되면은 늘 이렇게 내 눈에 띄는 것들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호기심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건 거기에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자동 조정 모드를 수동 조정 모드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 바꾸는 방법이 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서 낯선 곳을 여행하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못 보던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는 신도들에게 여행을 하라고 권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앞날이 막막해서 정말 죽고만 싶다는 마음만 드는 분들은 일단 자기가 있는 자리를 떠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사람들이 주말이면 여행을 간다고 흉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수록 바람을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들이 다 같이 차를 타고 바람을 쐬러 가는 것, 이것이 집안에서 집단 우울증이 걸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인 송봉예님께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위로의 시, 풍장술이라는 시 보냅니다. 꽃빛 짙어갈 때 묵은 생각 퍼내고 맑은 물로 채우는 마음속에 두레박을 내리는 소리, 복을 부르는 어울림에서 시름을 날리는 소리, 깃발을 올려라 잔치를 벌이자, 낡은 생각은 물러가라 새로운 깃발을 올리리라 라는 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강복드립니다. 전하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